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9월 1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줬다고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올릴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아멘. 성령이여 크신 권능 크신 권능 주 아멘.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아멘.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1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똑똑히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건의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가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서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육이 다 치료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치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하여 감기에 조심해야 하는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배우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남에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이 완전하게 고침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러자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로 부르고 기도하자 온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 아끼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표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의 분위기를 사도행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란 레위족인 바나바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이름은 요셉보다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 바나바로 더 알려졌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를 믿어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놓은 땅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것은 교인들이 게을러서가 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길다란 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서 가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몽땅 물리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교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재물들 아낌없이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5장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분들도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서 헌금 꽤만 했는데도 헌금하고도 부부가 한 장소에서 시간 딸려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자 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5장 1절로 3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은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운 바나바의 헌신에 대한 내용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었기에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된 성도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여 자기의 물질을 서로 나누며 한 마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5장에도 은혜 받고 자기의 땅을 팔아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장 1절 첫 구절은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쉽게도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의 바나바의 행위와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행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라는 헬라어 대란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는데 아나니아는 삽비라 부부는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5장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 부부도 은혜 받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아 헌금했는데 사도들 속이고 판 것 중에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그 땅 파는 값의 일부를 감추고 드린 것을 그 아내도 알더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서로 공동 모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아까운 내 땅 팔아서 내 마음대로 일부만 헌금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신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틀린 것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초대교회 성도도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필요한 형제같이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탄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토지를 팔아 그중 일부만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사도들에게 그 일부를 드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지를 팔아 전부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단이 역사하여 땅값을 다 헌금하면 어떻게 해? 이 땅 얼마에 파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려도 되잖아. 그게 너무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지럽게 시작하는데 사단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적과 꿀이우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아간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좋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이 1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가 그 물건들 내 장막 가운데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감췄단 말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서 일부를 탐려 몰래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게 되어서 그 가족들을 돌로 치고 집을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이름을 아골꽃장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감춘 것이 문제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인 후에 밧세바를 부인으로 삼는 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새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으므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죄 지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설렁탕집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설렁탕집 주인은 그 식당 설렁탕 만들 때 예수님이 드셔도 좋아하실 설렁탕 만들자, 예수님이 드셔도 좋아하실, 맛있게 드실 설렁탕 만들자, 그런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설렁탕의 생명은 국물 맛이기에 좋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가장 좋은 사골만 골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골을 24시간이나 푹 끓였는데도 국물이 뽀얗게 나오질 않습니다. 사골을 대주는 가게에 전화해서 사장님, 24시간이나 사골을 끓였는데도 국물이 뽀얗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골이 바뀐 모양입니다. 사장님께는 특별히 제가 골랐다고 주는데 누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요? 사골을 대준 가게에 전화, 그런 것입니다. 식당 문 여는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이게 큰일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 전화가 말하면 사장님 오늘만 국물에 프림을 조금 타서 써보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손님들 잘 모릅니다. 아이 그런 거예요. 프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주인은 오늘 하루만 사골국에 프림을 넣고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좋은 사골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할까? 아니면 오늘 장사를 접을까? 오늘 장사로 쉬면 몇백만 원 손해보고 고민하다가 성령 충만한 그 집사님은 예수님께 사골 대신 프림을 넣은 사골 국물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24시간 동안 끓인 국물 다 쏟아버리고 가게 문 앞에 이런 종이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문 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게 썼습니다. 이 가게는 그날 몇백만 원 손해봤습니다. 근데 그 가게 종업원이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왜 장사 안 해? 예, 오늘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설렁탕 재료가 안 좋으니까
장사 안 한대요. 오늘 시골 사골 국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쏟아버리라고서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 못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아하, 이 집은 진짜구나. 사골 국물에 프림너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전 사골만 24시간 푹 고아서 국물 내는구나. 그리고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설렁탕, 아모의 설렁탕집은 프림을 쓰지 않고 좋은 사골만 쓰니까 정직하대. 지난번에 글쎄 설렁탕 재료가 안 좋으니까 다 쏟아버렸대. 문 닫았대. 그래서 이 집은 지금까지도 장사를 잘하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춘 행동은 사도들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사단은 미혹한 악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아나니아의 행위를 보니까 사탄의 조종받고 성령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에 체험한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한 초대교회를 사단의 영이 타락하게 하려고 서로 나누지게 하려고 아나니아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습관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6절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내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첫째 죄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요, 두 번째는 위선과 탐욕으로 거짓말한 죄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들이두려고 했던 것은 선한 행위처럼 보이나 그 마음의 동기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장에 기록된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삶의 기반 잃어버리고 한나라의 삶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땅을 팔고 또 팔아서 그들 섬겼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돕는 희생적인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바나바에 대해서 더 큰 존경심 가지게 되었고 그의 아름다운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들도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까워서 놔두고 마치 전부 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 속인 것이지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헌금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으로 가장 사탄은 아니야 하면서 창세 3장 4절에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네 가지 거짓말합니다. 이 여러분이 네 가지 거짓말이 아주 중요한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거짓말이요. 선악과는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네 가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기본이 됐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5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결국 땅을 팔아 바치고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단 거짓말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21장 8절과 22장에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전해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하는 자가 계속 21장 8절과 20장 15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거짓을 믿는 척 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누가 보면 시방이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마디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데요. 나도 내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니 몇 개에 빠진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다 세우고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시하지만 중심 곁으로 보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거짓됨과 위선에 속지 않으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 소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 영생 주시지만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짓 아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세물결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7절로 11절 길지만 있습니다. 5장 7절. 3시간쯤 되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면회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남편의 집에 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진실하게 말하라 하면서 죽지 않고 생명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남편과 상의한 것이 있어서 예 그것뿐입니다. 땅 판값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 부부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청망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것을 쌍무의 비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쌍무의 비극이죠. 그들 부부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춘 행위에 있어서 공동으로 공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반대했다면 여보 그러지 맙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대로 남편의 아내의 잘못된 일 보고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줍시다. 그렇게 맘먹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또한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때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한 성령은 또 진리의 영, 정직한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창조의 영, 평화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영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성령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짓말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주의 영을 시험하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생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고 큰 죄를 지은 압 왕을 길랏 라못에 가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거짓 영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2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하십니다. 나와서 그리하라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말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붙들러 기도하여 우리 입술로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세물교회 가족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악한 마귀 영인 악령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 성령 활동이 있습니다. 성령 또한 진리의 영으로 생명 살린 영이고 악령은 거짓의 영으로 생명을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심령에 임하시고 악령은 욕심 부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한 악한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성령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는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랑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날마다 순종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리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지고
쉴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멘. 아버지, 거룩한 영이 우리의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영으로 충만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영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온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믿음대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11절 드렸사오니 하늘의 하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삶의 종을 제거하시며 개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이방적의 주간 심령과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은 드린 속기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많은 영혼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 맞추어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복된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귀한 예물이 하늘나라 위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 고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주의 영 시험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제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은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대가 낮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게 환절기를 이기시면서 풍성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날 안복하며.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아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새우패 새와 같이 기쁩니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때려 따라오시고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죄의 영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도라 하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냐 사사뼈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나마처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진리의 성령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짓말한 영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시며 오직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관절기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니 잠을 깰 성도의 방송 정자 몸 위에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영 따라갈지어다. 감기도 따라갈지어다. 몸살도 따라갈지어다. 암세포도 녹아지고 부서지고 파쇄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의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 기도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풍성히 맺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